설교를 듣고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서 수련회는 어쩔 수 없이 와야 하고 자리를 채워야 하고 시간 때우다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 설교가 기대가 된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아멘을 안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아멘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합니까?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아멘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을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아멘 타이밍을 좀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을 할 건데, 제 설교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줄거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듣는 설교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아멘 타이밍을 안 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아멘을 계속 안 해왔기 때문에 뒤에서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성교회 와서 제가 해보니 아멘을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의 안 좋은 컨디션으로 인해 말이 좀 빨랐어요. 제 아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제 1시간 10분 정도 설교했거든요. 오늘도 1시간 10분 정도 설교할 건데, 가급적이면 말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이 빨라지면 그냥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기억할 때 예배자로 우리가 이제 서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주제처럼요, 우리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빠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노래와 춤과 소리는 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좋은 예배냐 나쁜 예배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노래와 춤과 말로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 핵심 요소죠. 두 번째는 예배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내가 어떤 자로 나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예배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처음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관한 법들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설명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신명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 두 개가 잘 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신명기는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기까지 이 두 가지 신앙의 균형을 비교적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거죠. 어디로 기울었겠습니까? 예, 성전 중심으로 기운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성전 비슷한 게 있었죠. 성막. 예, 성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성막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의 으뜸은 성전 중심이지 율법은 율법은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알죠?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북쪽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단에다가 단이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 맨 위쪽이거든요. 그 단에다가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모스 같은 데 보면요, 베델하고 길갈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불균형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 신앙의 패턴이 급격하게 성전 중심으로 기울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요, 어느 날 대제사장을 시켜서 성전을 청소하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율법서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오경이, 우리로 말하지 모세오경, 성경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율법서를 성전에서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요시아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서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가 충격에 빠져서 신앙개혁을 합니다. 그게 요시아가 했던 대대적인 신앙개혁이죠. 이게 열왕기 하에 그리고 역대 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팽겨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주셨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안에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신앙의 패턴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나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언서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성전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은 분명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 것이 맞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희생제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현장에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셨고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온 제사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죠.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두 개가 온전해야 하는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하나도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날개를 주셨거든요.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날개가 꺾였죠? 근데 이 날개만 꺾인 게 아니고 멀쩡했던 그 날개도 꺾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날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한쪽 날개를 무시했고 그 한쪽 날개가 꺾이고 말았죠. 한쪽 날개가 꺾여서 날 수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쪽 날개로도 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코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 한쪽 날개로는 결코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너희가 한쪽 날개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무너진 한쪽 날개를 되살려라. 무너진 한쪽 날개를 되살려라. 그 날개를 되살리지 않으면 너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반대쪽 날개도 나에게는 꺾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지적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공동체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예배가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역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나야 이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살아나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공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개의 날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이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성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본문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 고민하다가 대략 3개 정도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3개의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한 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한 개의 결론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만난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아시죠? 복잡한 삶의 문제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도 많은데,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5이나 감당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박복한 여인이죠. 박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박복하다 보니, 인생이 박복하다 보니 언제나 고독했고 외로웠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삶을 살게 되었죠. 아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픔으로 인해 삶의 갈증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삶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언제나 목마름을 느꼈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오늘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물을 기르러 오면서 삶의 갈증을 계속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신비로운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다 설명하면 10시까지 해야 돼서 넘어갈 테니까 이제 중요한 메시지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종국을 찌르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잘 알까? 그래서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궁금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선지자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12장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는 오경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3절의 근거에서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장소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리심산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 말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묻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이 내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배의 핵심을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의 핵심을 장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면 그리심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핵심이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넌 핵심을 놓치고 있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야.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야.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 여자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런 정도 충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강사로 와서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 설교자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상 숭배야?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여자는 예배의 핵심을 장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인트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고 예배자다. 예배의 방법이다.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지 간에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심산 아니면 예루살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핵심이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여자가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핵심이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장소에 목숨을 걸고 매달렸는데, 예배의 핵심이 장소가 아니라니. 예배의 핵심이 장소가 아니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이 뒷부분에 보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언합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이 여자의 생명과도 같은 거죠. 야곱의 우물에 나온 이유예요, 물동이는. 그런데 자신이 야곱의 우물에 나온 그 이유를 내팽개쳐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겨나고, 그렇게 만나는 경험이 생겨나면서부터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것은 여자가 자신의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한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만으로도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뭐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감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금할 때 그 예배 현장에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그 예배 현장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얼마큼 기억하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성령이지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진리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이 움직이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참된 예배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할 가능성, 어제 제가 집에 가면서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우상숭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데 우상숭배자가 된 것처럼 제가 어제 설교를 해서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예배자로 서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애씀, 노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본문을 이제 볼 거예요. 두 개의 본문을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신약성서의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꼽겠습니다. 자, 1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11장 4절에 보면 예배하는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자, 예배하는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자,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이 드렸던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살펴봐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자신이 가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한 사람은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흠 있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어떨까? 성경은 결코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누구의 제물은 흠이 있었고 누구의 제물은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도 가인의 제물도 모두 흠이 없는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 제물은 받고 누구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진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다 들으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11장 4절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벨이 가인보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가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아벨은 분명히 믿음으로 제사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제물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제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곡식도 보이고 양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벨과 가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드렸어요?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도 함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눈에 보이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뭐는 안 드렸어요? 마음은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100만 원을 냈는지 10만 원을 냈는지 하나님도 하시고 저정장도 하시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옆 사람은 모르죠. 이재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재정부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저자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아벨을 보니 그가 제사할 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가인하고 비교해보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죽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죽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예배에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믿음 없는 우리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에 집중하고 우리가 보니까 아벨은 제사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결코 죽지 않았다. 너는 예배에 성공했다. 사람들이 볼 때 예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는 내 앞에서 결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예배는 제물하고 드리는 사람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속이기 쉽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속일 때가 좀 있습니다. 속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좀 달라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구약시대는 제물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됐는데 지금은 내가 바로 제물이에요. 내가 바로 제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로 붙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물과 함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담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물만 드렸으면 됐는데 지금 내가 제물이야. 내가 제물. 그러니 제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눈에 보이는 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무엇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었으나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의인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저 땅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저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만 드리면 될까? 그렇지 않겠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공독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따로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로 붙었죠. 그래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영적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로마서의 교리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다루고 12장부터는 실천 문제예요. 그래서 12장 1절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전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읽었다고 전제하고 1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말했다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단락에서 1장부터 8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락이 어디냐? 6장이에요.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6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6장에 보면 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실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자, 여기 보면 몸이 나오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자, 몸은 중성적인 개념입니다. 중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죄의 종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의의 종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죠. 그것을 6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역시 부활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죄와 결별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자, 여기 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죄 지배 아래, 권세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으면서 우리의 주인이 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죄의 몸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포와 이 물질을 이거를 다 그냥 새롭게 바꿔주셨냐, 아니면 여전히 옛날 그건가요? 여전히 옛날 그거예요. 이거는 뭐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내 몸이 예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겼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얘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에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의 습관과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나는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얘가 원래 누구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거든. 그래서 죄가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하려고 하는 욕망이 이 몸뚱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계속 그 죄가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해 나를 못 박는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의 몸에서 주인으로 하지 못하는 방법은 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몸이 죽어야 죄가 더 이상 주인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죄가 내 주인에서 죄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어. 그런데 얘는 죄를 좋아하는 원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어서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순종하고 있는데 내 몸은 자석처럼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죄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죽어야 돼요. 그래 바울이 말하죠.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옛날 섬기던 주인인 죄에게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6장 12절 이하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내가 적극적으로 내 주인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내 몸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12장 1절에 자,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몸을 매일 십자가에 죽여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여라. 너희 몸을 계속해서 십자가에다 놓고 계속 제물 삼아서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의 몸은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인정받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돈의 노예에서, 인정의 노예에서, 이기적인 삶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여라. 매일 죽여라. 그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너희가 나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너희 몸을 계속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닌 죽음의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현장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죄가 여러분을 억누르려고 하고, 죄가 여러분을 기습해서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할 때 그 죄에 맞서서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죽어야 돼요. 내 몸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미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미 앞부분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설명해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 죽임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죠.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날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날개입니다. 공적 예배. 여러분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이셔서 민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공동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 두 개의 날개입니다. 하나의 날개는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예요. 이게 하나의 날개고, 또 다른 하나의 날개는 그 공동체가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뜯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은 제자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삶의 처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 흩어지는 교회이죠. 공적 예배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이스라엘상과 연결하면 공적 예배는 성전 제사와 같은 것이고요. 삶의 예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둘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예배한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우리의 갈증과 삶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죠. 공적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공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할 공의와 정의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공적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공적 예배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을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려 내려질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이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배이죠. 하늘을 나는 새에게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쪽 날개를 안 쓰면 나머지 한쪽 날개가 잘 될 것 같지만요, 결국 이쪽 날개에 못 써서 못 나르면 이쪽 날개도 퇴보합니다. 두 개 다 못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앙을 펼치고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선 건강한 공적 예배가
그리고 건강한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들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 이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내가 어떤 자로 서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민재희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게 됐고, 또 당에 계신 장로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민재희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런 기회가 꼭 만들어지면 제가 빚을 좀 갚는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쉼도 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쉼과 회복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회복되고 또 쉼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그 쉼과 회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